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벌써 가을이 짙어지네요. 시간이 이렇듯 빨리 흘러가는데 뭘 하고 살았나 싶으시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큰 선교고 순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체 말씀을 다 읽지 않고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오늘 읽으시겠습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2절,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음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3절,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4절,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5절, 그때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에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6절, 이때에 피살자의 죽음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8절,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의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9절,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세상을 살아왔던 방식, 그 방식으로 이 말씀을 일단은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보면서 가졌던 꽤 큰 의문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당연히 따르고 있는데 왜 이 살인자가 누군지를 밝히시지 않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가졌던 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 이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일벌백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딱 찍어내서 이 사람을 공중에 내놓고 공공에서 이 사람이 죄를 묻고 이 사람을 처형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고 1절에서 9절까지 정말 그 복잡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제 우선 1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죽음이 성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들에서 발견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에서 발견된 죽음에 대해서 생각나시는 게 있으세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창세기 서두에 나오는데 가인이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 쳐 죽였잖아요. 우리는 그건 알고 있으니까 살인자 그리고
그렇게 피해 당한 사람이 누군지는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를 줄 알고 가인이 동생을 데려가서 이제 죽였던 거죠. 데려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다 하는 것으로 들에 있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장로들 재판관들에게 이 사람이 죽였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구지뽑기를 해서 또 누가 죽였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낼 수도 있고요. 그런 일들은 또 성경에 종종 나와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죽음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를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시키셨는지를 잘 모른다면 이건 굉장히 오해할 소지도 많고 참 헷갈리는 일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 있는 성읍이 가장 가까이 있는 성읍이 정말 속된 말로 덤탱이를 쓰는구나. 이제 그 사람 죽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3절 말씀해 보면 그 죽음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인데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리고 또 어딜 데리고 가야 됩니다. 4절인데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서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대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누가 여기 이 들에서 죽은 사람의 죽음에 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또 누가 와야 된다 그랬어요? 5절에 그때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에 와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도 어떤 사람의 그 의문사,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그 죽음은 억울하게 죽지 아니하도록 참 이 공동체가 애를 쓰는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제사장들까지 와서 그 사람의 그 슬픈 원혼을 달래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최대치의 허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물가 장로 한 사람이 아니고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 이제 그 물가에 가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또 이렇게 기도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된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죽은 사람의 그 원한이 해결됩니까? 정말 쓸데없는 일 같죠. 살인자는 잡히지도 않았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는데 죽기 전에 뭐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그 죽은 자의 원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바로 드러나게 하시지도 않고 살인자를 잡아내시지도 않고 이 죽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것도 그렇게 다 아실 건데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장로들, 재판관들, 레위자손 제사장들까지 다 나와서 한 사람의 죽음 위에 이런 예식을 해야만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한 사람의 죽음이 들에서 발견됐다고 하면
그냥 뭐 죽음이 발견됐나 봐. 그리고 이제 다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로들, 재판관들이 현장에 다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장로들, 재판관들은 할 일이 전혀 없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다가 살인사건 났어 하고 기다렸다가 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해야 될, 장로들이 해야 될 일상, 자기 생활도 있지만 장로이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 해야 될, 그리고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그 성읍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뭐 산더미처럼 업무가 쌓여 있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 일들을 이제 늘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살인 사건 하나 때문에 이분들이 그 일을 다 제끼고 그 자리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심각한 것은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에 와야 한다는 겁니다. 쉬고 있는 제사장, 이제 순번이 안 돼서 집에 쉬고 있는 제사장이 왔을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제사 직분을 이행하고 있는, 순번이 되어 있는 그 제사장들이 왔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누가 죽었다니 저기 누구누구 저 쉬고 있는 제사장 한번 가보세요 하고 보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지금 그 제사장의 직분을 현재 당번 맡아서 하고 있는 사람이 왔을 것 같습니까? 5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때의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재 제사라고 하는 중요하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죄인들이 와서 또 제사장 앞에 해야 될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직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사건 하나 때문에 제사장, 레위 자손들은 그곳으로 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자체,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중지된다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쉬고 있는 제사장이 왔는지 현재 하고 제사 직분을 현재 이행하고 있는 분이 왔는지 이걸 판단하는 것은 말씀으로 더 정확하게 신학적 논쟁은 있겠지만은 여러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또 참고해 본 결과 현재 그 직을 하고 있는 분이 온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귀결되고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현직 장로들, 재판관들, 그리고 레위 자손 제사장들 모두 다 자기들이 일상으로 하는 업무를 일단 내려놓고 이곳으로 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의문사가 그냥 쉽게 지나칠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옳다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전혀 자기들이 살인한 것도 없고 공동체 내 살인자가 뭐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왜 가까이 있는 성읍, 그 성읍이 이렇게 살인의 책임을 지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살인자를 눈에 보이게, 그리고 지적하여 이 사람이 살인자다, 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어떤 불만을 가진 한 사람을 제거하면 그 일이 그 사람을 제거하고 나면 뭐 다 사라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가 실질적으로는 이 살인 사건에 실질적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살인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살인사건을 한 가해자를 그냥 생길 때마다 한 사람씩 뽑아내서 고발하고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쪽으로 이 이야기를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에서 만들어냈고 그 공동체에서 이런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이 책임은 공동체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 한 사람을 뽑아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의문사 미제 살인 사건 같은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죠.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비록 의문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살인에 대한 것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살인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공동체에 무관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 재판관들, 제사장들이 이 사건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알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장례의식을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책임이 왔던 것을 모든 일상을 미루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피해가 되겠죠. 일상이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한 사람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제사장들, 장로들, 재판관들이 다 그쪽에 가 있으니까요. 물론 하나님은 그 억울한 피를 흘린 자가 분노하는 것을 그냥 보고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지나가는 게 하나님은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분노가 그 피로 인해서 미치지 아니하도록 순결한 암송아지의 피로서 이런 예식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살인자가 있겠죠. 그것도 반드시 살인자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 예식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이 빠지면 안 되죠.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공동체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따지면 현재 우리 삶 겨우 개척해 나가기도 힘든데 뭐 공동체를 돌보나 차라리 누가 날 돌봐주면 좋겠지만 내가 누구를 돌볼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숙하지 못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해야 될 겁니다. 뭐 친한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하고 또 위로도 하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악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하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목사님이 그걸 하면 좋겠어요. 뭐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귀찮은 걸 교역자에게 맡기고 나는 뭐 편안한 것만 하겠다 이런 생각은 이제 지양돼야 될 것이고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심이죠.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때로는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 내에서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가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또 다른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만 잘 되면 돼, 뭐 우리끼리 잘 되면 좋겠어 하는, 이것도 뭐 공동체의 한 존립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공동체는 우리끼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건 이제 이기적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이기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타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런 이타적 공동체 의식이 많이 성장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건강해야 또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한 이유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공동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거라고, 이런 목표의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거짓말이나 뭐 사기나 뭐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들면 이제 갚아주면 그것은 어떻든 꾸려 나갈 수가 있는데, 이 살인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살기도 힘들다 하는 말도 뭐 다 익스큐즈가 되는 말이지만, 그러나 내 살기 힘들다는 이야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내가 산다 하는 이 믿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내 자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내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셨던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 이타적 공동체가 이제 나 한 사람으로부터 인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고통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고, 이제 같이 울 수 있게 하시고 고통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작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작지만 그 일을 매일매일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예수 찬양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공동체가 이기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이타적인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는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압니다. 내 힘듦, 내 억울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힘듦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는 참 많이 무관심해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당장 나에게 피해가 와야 움직이고, 당장 내가 힘들어야 뭔가 말하는 정말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이타적인 공동체를 꿈꾸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울었던 그 눈물이 같이 우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함께 울며 그들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아름다운 고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지만 이제 이 일을 시작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